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기르십시오. 네. 우리 김현수 권사님 빨리 65세 돼서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선물 안 받고 계속 있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걱정 마세요. 다음엔 70세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13분 계세요. 65세 이상이신 분이 오늘 많이 못 오셔서 좀 아쉽습니다. 늘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느라 애쓴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오게 된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뒤에 아버지의 치매가 날로 심해지던 그때 어김없이 어버이날이 찾아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게 2년 전 전날 아버지와 단둘이 보낸 어버이날의 아침은 참 불편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간병을 핑계삼아 4월 한 달간 아버지를 참 모질게 대했습니다. 저도 나름 이유는 있었어요. 아버지 치매가 심해지자 식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먹을 만한 것들은 다 식탁 위에 쌓아두시고 한 입씩 베어 드시고는 쟁여두셨습니다. 식탁뿐 아니라 침대며 책상이며 온통 음식물 쓰레기가 됐죠. 그래서 저 사진이 찍힌 때쯤엔 식탐이 문제인 아버지 치매 증상에 전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먹을 것을 숨기고 냉장고를 잠궈두고 제한급식을 했습니다. 정해진 만큼만 드리고 바로 치우고 무슨 강아지 급식 훈련 시키듯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머님 병원을 들러 수발을 하고 혼자 계신 아버님을 챙기고 물론 아내와 가족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때 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집이라도 깨끗하게 지켜야 어머님이 돌아오실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증상은 점점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효도의 히읗자도 모르는 철부지 막내 아들인 저에게 끝날 줄 모르는 간병과 수발은 무거운 형벌 같았습니다.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신경, 목살합시고 주일이면 단위에 서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짜증과 피곤이 온종일 저를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때 그 불편한 날 어버이날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아버지께 꽃을 달아드릴 수 있을까? 전 어릴 시절부터 어버이날 챙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꽃을 달아드리는 일은 늘 사남매의 막둥이였던 제 몫이었어요. 저 카네이션은 제 이미테이션 효도의 상징 같은 거예요. 무늬만 효도. 저 어버이날 아침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그리고는 이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줘요. 마스크 안에 가려져 있지만 아버지의 눈은 전혀 웃고 계시지 않습니다. 놀라셨어요. 긴장하셨죠. 얘가 지금 또 왜 이러나 하시는 표정입니다. 오늘은 뭐 먹을 것 좀 많이 주려나?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냉장고는 열어두려나?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내달 따의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노라. 송강 정철 선생의 저 후민가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을 우리는 오늘도 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꽃을 달고 예배하는 것은 내가 어버이다, 나한테 잘해라 그런 말 하자는 것 아닙니다. 저 사진을 찍고 있는 제가 그때 그랬듯 오늘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입니다. 나에게 어버이가 또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어버이인지,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삶의 구석에 내몰린 내 어버이와 우리 가족은 얼마나 내게서 멀어져 있는지.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중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흐르게 하는 생명의 통로예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어버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족은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너끈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족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비롭고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그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고 늙고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의 시작과 끝, 그 사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진 세월의 풍파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탱해 온 것은 우리의 유능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비로운 인연, 우리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집이 되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저마냥, 제 가족마냥 부모의 품위도 자녀의 인내도 바닥날 때 우리 가정을 끝까지 붙드시는 유일한 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님들과 우리가 왜 아무것도 또 그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만 섬기는 집이 되어야 하는지 그 깊은 뜻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란 말을 들으면 단순히 말 잘 듣고 착한 자식이 되라는 도덕적인 훈계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보낼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처했던 사회적 상황은 우리의 이해와는 아주 달라요. 당시 에베소를 지배했던 로마법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즉 가부장권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인정하는 때였어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졌어요. 죽이든 살리든 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면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고 갓 태어난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다 버려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파트리아 포테스타스예요. 자녀는 인격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물.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순종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가 이미 아버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벌한 문화 속에서 바울이 굳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더 거들 까닭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울의 순종은 착한 자식의 맹목적인 순종과는 다릅니다. 아주 다른 단어가 하나 끼어들어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과는 잘 안 어울리는 어찌 보면 뜬금없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순종은 근거가 아예 다릅니다. 아버지의 힘에서 주님의 권유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순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순종과는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의 순종은 세상의 법인 파트리아 포테스타스가 명령하는 그 공포와 강압에 의한 굴종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인 파테스타스 도미니,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 아버지가 무서워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뒤에 계신 진짜 주인, 우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기꺼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나보다 힘이 세서도 아닙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내가 선택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늘의 인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친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부부 헤어지면 남남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부모님이 나이 들어 몸이 아프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기억이 흐려져 똑같은 말을 100번, 1000번 반복하면 자식 마음에선 귀찮음이 올라옵니다.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의 힘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모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효도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나를 더 이상 그 가부장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 복종도 끝이에요. 그러니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늙어서 유산 자식들한테 먼저 물려주지 마라.
돈 없으면 자식들이 무시한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달라요.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부모의 상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의 주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육신의 껍데기는 낡아져도 그 안에 담긴 주님의 형상은 결코 변치 않기에 여전히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존엄합니다. 말을 못해도 정신줄을 놓아도 우리 엄마 아빠는 존엄해요. 파테스타스 도미니,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유능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은혜의 본질이잖아요. 주님 안에서의 노년은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입니다. 그분들은 존엄하니까.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저 말씀은 늙어 힘 빠진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지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힘 있는 부모가 아니라 이미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린 늙고 힘 빠진 부모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심판의 날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0계명을 인용한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10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의무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인간 서로를 향한 의무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관문에 바로 이 부모님을 세워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네가 잘되고. 이제 이 네가 잘된다는 말을 오해하실 분은 없죠? 단순히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얄팍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된다는 것의 근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제 목숨만큼 아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아도 불효해도 관계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물론 불효하면 부모도 때론 서운합니다. 그러나 서운해도 참죠. 그리고 더 사랑합니다. 야, 내 자식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관계 가운데 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불효한 자녀들에게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 복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부모가 받아야 돼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자녀의 몫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큰 부모의 사랑을 받고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겠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부모는 사랑하고 자녀는 공경하더라. 이게 바로 성경이 약속한 진짜 잘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약속도 같은 맥락입니다. 땅에서 오래 살 것. 이것은 단순히 정말 오래 장수 그런 생물학적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만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0세 시대라는데 우리는 병치레하면서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자식 고생만 시킬 테니까. 나이 먹은 노인이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니들이 편한데.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삶이 무슨 복입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삶은 복이 아니라 되레 고통이죠. 이 오래 산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신앙이 다음 세대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크로 크로니어스. 오래 산다는 이 단어가 그냥 시간이 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상태가 오래도록 유지된다. 즉 영향력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무시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집안이나 공동체가 그 신앙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부모가 공경받지 못하는데 그 정신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집은 다르겠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가 존중하며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다시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아들, 딸에게 똑같이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해요. 그들이 늙어가도 내가 죽어야지 라고 입에 달고 살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그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계승되었으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늙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말년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의 길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늙은 야곱은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죽고 싶다, 죽어야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평상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힘을 내서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자손들에게 이미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충분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에게도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지속시켰어요. 그러니 여한이 없어요. 야곱은 단순히 숨이 붙어있는 시간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떠나도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될 것을 보았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존엄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신앙이 내 자손에게 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사세요. 살아야죠. 그리고 야곱처럼 저렇게 고백해야죠.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 이 잘되고 오래 사는 이 약속의 중심에는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에는 또 하나의 주체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기르십시오. 가르치는 게 더 적당하네요, 목사님. 목사님 아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아, 네. 네가 오래되고 잘 사는 이 축복이 실제로 완성되려면 반드시 응답해야 할 또 하나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녀예요.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계명에 이 말씀을 바로 첨언한 거예요. 그냥 아무 뜻 없이 부모 다음에 자녀를 넣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깊은 뜻이 보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괜찮아. 난 괜찮은데 너희만 잘 살면 돼. 너희만 잘 되면 된다.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세상에서 겉돌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부터 잘 돼야 돼요. 나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난 지금 불행하지만 넌 행복해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불이에요. 말이 되지 않아요. 어찌 뿌리가 불행한데 그 열매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고 간략하게 제시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자식들 화나지 않게 비위나 잘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냐 비위만 맞추고 자란 자녀가 부모를 공경치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성이 결여된 자로 고통받고 때로는 고통을 주며 사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냐 하면 애들 다 버립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란 말은 다른 뜻이에요. 결혼도 안 한 바울이, 그래서 자녀를 키워본 적도 없는 바울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당연히 육아 비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그 인격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듯 자녀 또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저 노여움의 근거가 주님의 훈련이 없음에서 시작했다. 그게 없어서 노여운 거예요. 우리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이나 스펙에는 목숨을 걸면서 정작 그 아이의 영혼이 무엇에 분노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훈계와 훈련이 사라지니 노여움만 남은 시대예요. 세상은 다 화가 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노여움의 근거에는 주님의 훈계가 사라진 불완전한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훈계로 가르쳐야 할 부모들이 맨날 돈 타령입니다. 다른 집 아빠들은 연봉이 많은데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하는데, 그러게요. 나만 이 모양이라 불행해. 남들은 벌써 몇 평 아파트로 이사 갔더라. 누구는 큰 건물을 사서 따박따박 월세 받으며 산다는데 넌 나처럼 살지 마. 들어가서 공부나 해. 애들 앞에서 맨날 돈 타령이니 애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넌 소원이 뭐야? 물으면 한결같이 부자 건물주예요. 너 뭐가 알고 싶어? 물으면 로또 당첨번호래요. 그게 목사한테 물어볼 건 아니죠. 알면 저도. 어쩜 그리 똑같아요, 우리 생각이랑. 우리 새끼니까. 우리 아이들이 노여운 것은 우리의 불행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기회를 잃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큰 비결을 바로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세상의 비정한 가치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로, 주님의 훈련으로 기르라. 그래야 그 아이가 부모도 공경하고,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부모인 나도 주님의 훈련 아래에 있음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 아, 우리의 부모님 위에 더 큰 권위를 가진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정보해 봤습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마땅히 교회로 가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또 해보세요. 날씨 좋으니 가족 여행 간다고 한 번, 컨디션 나쁘니 좀 쉬겠다고 한 번, 이렇게 한 번, 또 한 번, 그렇게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그들은 한 번이 아니라 한 10년, 20년을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아주 떠나겠죠. 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 아니더라도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 모습은 제발 좀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부모가 절실할 때 누굴 찾는지, 점집, 인맥, 세상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내 부모보다 더 큰 분, 아버지의 권위보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분이 있다는 것은 말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내 주일 성수로 보여주고, 내 헌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봉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알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잘되고 오래 지속되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손 야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인 동시에 누군가의 어버이입니다. 어버이는 이름이 아니라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고, 주의 사랑으로 품는 삶이며, 함께 걸어주는 삶입니다. 그런 어버이 아래서 자녀는 행복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어버이와 자녀들이 어우러진 집이 바로 예수만 섬기는 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버이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